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다 나았을 때에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2마리를 잡아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옷을 빨고 또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장막 밖에 일주일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어서 속건제, 번제, 또 소제를 드리게 되죠. 자, 그런 다음 이 나병 환자는 비로소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이 31절까지는 나병에서 정결케 된 사람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특별히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정상적으로 드리면 어린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가난한 자는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또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속죄제물로 그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그 번제물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 가난한 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규례를 보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고요, 세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넓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만약 힘이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 맞는 정결 의식을 하라고 하시는데, 자,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형편과 또 처지는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그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큰 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더 생각하시고 그들을 애틋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고아와 과부, 나그네 다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이 계층이 낮은 약자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십니다. 또 이스라엘과 공동체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을 돌보라, 돌아봐야 한다,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 25절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이 말씀 보면 14절 말씀,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 그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모습인데,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자, 제사장은 가난한 자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피를 바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가난한 자도 똑같이 정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도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바로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을 정말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힘이 미치지 못하여 드리는 이 사람이 드린 이 제사와 제물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헌신도 마찬가지, 부족한 것 같아도, 사람이 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목사라고 해서 그 기도를 잘 들으시고 더 빨리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의 크기, 예물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긴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애틋하게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시고 또 거기에 맞는 또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지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간절히 구할 때 오늘 말씀에 이 제사장이 양의 피로 신체의 각 부위를 바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필요한 그곳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 거기에 걸맞는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또 들을 수 있는 메시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그가 가진 어떤 실력, 능력, 형편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와 함께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증인의 삶,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또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